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동물을 타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가면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끌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그럼 당나귀 보셨죠? 당나귀 고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중국에서 당나귀 고기가 별미래요. 별미. 여러분 근데 나귀가 어떻습니까? 말에 비하면 초라하죠. 예, 생긴 것도 약간 우스꽝스럽게 생겼고 좀 등치도 좀 말보다 작고 말은 잘 달리는 당나귀는 그렇게 잘 달리지 못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끌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좋은 걸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훨씬 좋은 말이나 마차라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나귀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라합니다.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말보다 훨씬 작고 시끄러운 동물입니다. 말은 좀 과묵한데 나귀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볼품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망아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쓰임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과연 왜 나귀 새끼가 그 많고 많은 동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주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나귀 새끼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어미 나귀 옆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타시기 전까지 나귀 새끼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태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피조물인 나귀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을 태우게 되었는데 그 일은 이 나귀에게 평생 기억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의 위에 타신 예수님께 환호했고 나귀도 역시 그런 환대를 처음으로 받아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겁니다. 모두가 나귀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날 예수님을 자기의 등에 태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귀도 환대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귀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나귀도 함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 나귀와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나귀보다 못한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마 본인들이 판단할 그런 문제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그럭저럭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나는 100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100점.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는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귀 새끼보다 못한 그런 인생의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에게도 자기의 삶은 기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늠름한 말도 아니고 나귀로 태어나서 매일 물건을 실은 수레나 끌든지 시골의 가난한 농부를 태운다든지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자신의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귀가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살아본 적 없는 영광의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어느 때에 쓰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당시 그곳에 있던 그 나귀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귀를 쓰신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남들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낙인가 말인가 이게 아닙니다. 말이든 낙이든 준비된 그 한 존재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묶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이 빠져버리겠죠.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바늘 귀에 실을 꽂아야지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이 쓰임 받으려면 바늘 귀에 정확하게 끼워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을 때 준비가 되었고 그제서야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이상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쓰임받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든 준비가 되었을 때가 쓰임받을 때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어떤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여러분, 과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순결함입니다.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함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함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 혼수품으로 아이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 임신을 한다고. 아이를 임신해서 그게 혼수품이래요. 세상이 그만큼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조용히 약혼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순결함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이런 순결함의 규율이 완전히 끼워진 세대입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순결함이 다 끼워졌어요. 요즘 그 교회 청년들이 그런답니다. 남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가도 될까요?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1박 2일 여행에 갈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시대죠. 분별이 없고 순결함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신부의 순결함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순결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결함일까요? 무엇이 과연 준비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청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에녹은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결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베리아 가면 아주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호수, 가장 맑고 깨끗하고 담수량이 제일 많은 호수. 시베리아 가면 그 호수가 있어요. 깊이가 담수온데 1.7km인가 그래요, 깊이가. 혹시 아시는 분? 바이칼? 맞아요. 바이칼 호수요. 바이칼 호수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전 세계 담수량의 20%를 가지고 있대요. 그만큼 수량이 많대요. 그런데 그 깊이가 1.7km인데 그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이 얼어서 딱 보면은 그 1.7km의 깊이가 다 보인대요. 너무 투명해서,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그 바이칼호의 물이요. 그거 아십니까? 바이칼호에 물범도 산다는 거? 물범. 그만큼 거의 물이 깨끗하고 좋대요.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요, 투명한 걸 말하는 겁니다. 투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일치한 걸 말하는 겁니다. 겉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두 마음이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을 만나봤고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미안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직분자인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훨씬 많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투명하지도 않죠. 마음이 투명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늘 일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씻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100% 깨끗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 깨끗하십니까? 죄 안 짓고 사세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했던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보셨던 엘리야도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넘어지면서 더러워지고 그것을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죄짓고 쓰러진 사람에게도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다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깨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성소로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죄의 자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해라. 그리고 네가 죄를 스스로 네 입술로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내가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자백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순결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시간에 자백하고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을 제어하는 겁니다.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말이죠, 말.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어도 결국 다 뒤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나 자신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세요. 저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을 조심해라. 말이 너를 더럽힌다.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각종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들은 말로 나옵니다. 직장인들은 가슴에 늘 사직서를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직서를 내면서 말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로 나오는 것은
다른 경우가 많죠. 생각으로 품는 것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생각일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말로 내뱉지 않는 이상 그것은 나의 삶에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내뱉고 행동하는 순간 실제로 나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곧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하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내가 말로 내뱉는 순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내뱉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있을 때는요, 모릅니다.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생각일 뿐인데 말하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쳐다도 안 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요즘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도 멀쩡한 형도 더 이상 너는 우리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가서 얼른 너를 증오하는 저 부모와 저 형 내외를 가만두지 말아라. 어떻게 복수를 해라.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자기 부모님과 형 내외를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애인이라고 했죠. 장애인인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이 죽인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마당을 팔아.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 땅을 파는데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이 땅을 파는데 뭐 1m, 2m, 3m를 판 거예요. 그 언 땅을.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깊이 땅을 파고 네 사람을 거기에 묻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형사가 이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이 3m 겨울에 이걸 팠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군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 교도관 하시는 장로님. 그분이 그 사람을 면담했는데 너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고 본인이 그래 죽여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엔 사형이 집행될 때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 볼 때는 이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죽긴 했지만 어쨌거나 너무 마귀에 사로잡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 머리에 집어넣고 말로써 그런 생각들을 내뱉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그 말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다. 단순한 불의가 아니고 불의의 그 월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게 바로 혀라고 말합니다. 손이 우리 지체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눈이 우리 지체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혀가 우리 온 몸을 다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삶이라는 게. 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게 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지옥불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지옥불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불의의 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불장난은 정말 모든 걸 태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태워봐서 알아요. 옆집을 태워봤어요. 옛날에 콩알탄이잖아요. 콩알탄. 던지면 딱 터지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몇 번은 던져가지고 불날 때까지 던져가지고 결국엔 다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아버지한테 정말 죽어라고 맞았습니다. 그 쫓겨났는데 태워봐서 알아요. 정말 그 작은 불이요, 온 집을 다 태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조심스럽게, 소중하잖아요. 불은 소중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운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불은 처음에는 작지만 옮겨 붙기 시작하면 들불처럼 번져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라는 한 인격체를 다 태우는 게 바로 이 불, 혀예요. 내 주위 사람들을 태우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생 전부를 다 태우는 게 바로 이 혀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혀라는 불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혀라는 불을 제어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하나님께 판돈 전부를 드리기로 했다가 나중에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엑스를 속입니다. 말을 잘못합니다. 그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가데스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 어땠습니까? 모세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재앙으로 다 죽고 그 말을 듣고 동조한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조롱했던 42명의 아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했던 그 아이들 곰이 나와서 다 찢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엘리사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엘리사에 대한 모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엘리사에 대한 조롱, 즉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아이들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곰 2마리에 의해서 찢겨져 죽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대머리야라고 했다가 엘리사가 대머리였겠죠. 그런데 대머리야 그냥 대머리시네요가 아니고 조롱 섞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롱의 그런 의미로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불은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가 바로 나를 더럽히는 주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럽히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침묵하면 됩니다. 침묵하면 돼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자신의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하고 말을 잘 제어함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